이 룻기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 몇 가지 간략하게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첫째로,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꼭 지키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나오미의 가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꿈꾸던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다고 그 땅 버리고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대로 오면 이제 하나님의 땅은 지리적인 땅이 아니라 우리들 어떤 영역이라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게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보다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게 빨라 보여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게 어리석어 보이고 이게 더 이기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방법 가는 게 조금 어리석어 보인다고, 힘들다고, 흉년이 든 것 같다고 이 선택 쉽게 하지 말란 말이죠. 이게 이기는 것 같지만 이기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미와 나오미의 가정은 이쪽으로 가면 이길 줄 알았어요. 이게 빠를 줄 알았어요. 성공할 줄 알았어요. 형통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곳에서 그들의 삶은 더 비참해지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쪽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대요. 여러분, 돌아올 때 얼마나 나오미가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아요. 어떨 때 예배의 자리는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 같아요. 어떨 때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일하는 것보다 더 늦는 것 같아요. 어떨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내가 열심히 뭔가에 투자하고 전력 투구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믿음의 방법, 믿음의 자리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방법은 사람이 만들어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흉년을 같이 보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기근을 같이 보내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출발이 전부가 아님을 오늘 룻기서가 우리에게 말해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룻을 잘 보세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인정될 수 없었던 사람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남편이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땅을 혼자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옛날은 오죽했겠어요. 그렇게 의지할 수 있었던 배우자가 없어진다는 건 그녀에게는 얼마나 기구한 운명이었겠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룻이 지금 자기 부모를 떠나야 해요. 친지를 떠나야 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의 출발이 그래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의 출발에서는 룻은 드러나지도 않는 인물이었지만 룻기의 마지막을 보면 룻은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인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출발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과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현실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은 배움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물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과거와 어떤 복잡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오미의 가장 잘못된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규정해버렸어요. 나는 쓴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인생을 규정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진짜로 보면 나오미가 저주받은 인생인가요? 룻이 저주받은 인생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나오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바깥에 있었던 인생, 겉으로만 보면 누가 더 저주받은 인생이냐면 룻인 것이죠. 그러나 룻은 자기 인생을 그렇게 규정하지 않아요. 왜요? 출발이 전부가 아니니까.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리면 새로운 인생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 인생으로 하나님을 끄집어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생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 속으로 하나님을 끄집어들여요. 내가 필요할 때 불러요. 하나님께 외쳐요. 도움을 청해요. 그러다가 필요 없으면 잊어버려요. 어느 시대랑 똑같아요? 사사시대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요, 룻은 결정했어요. 내 출발은 비록 이방인이었고, 나는 외로운 여인이고, 나는 박복한 여인이고, 나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지만 나는 내 인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거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거야 하고 하나님에게로 그녀가 뛰어드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시작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정의 내리지 마셔요. 여러분의 현재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현재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정의 내리지 마세요. 나는 어떻게 될 거야? 나는 어떤 인생이야? 라고 함부로 정의 내리지 마셔요. 성경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정의만을 정의로 받아들이셔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이 정의만을, 내 현실과 과거가 어떠하든지 이 정의를 받아들이는 거죠. 여기가 믿음의 자리인 거죠. 여기가 믿음의 자리. 난 이방인이었지만, 나는 홀로 된 여인이지만, 나 부모 친척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난 살 거야 라고 결정하는 이 룻의 결정이 여러분의 결정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